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정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이고 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영성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들 삶에 이미 있사온즉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의 삶,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간구하고 또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5쪽입니다. 구약성경 255쪽 민수기 3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이때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친구 관계에서는 편히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상하 관계에서는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지 못할 만한 관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태도, 하나님의 태도를 한번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믿고 이 관계에 어울리는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을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가나안 땅은
위로 북쪽으로는 여기까지가 경계고 동쪽으로는 여기까지가 경계고 그 경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경계대로의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매우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수롭게 넘길 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의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뉩니다. 12지파.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12지파가 아니라는 것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실까요? 성경에는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다 12지파다. 근데 잘 세보면 12지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총 13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12지파가 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아들 중에서 2명이 땅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각 지파의 그 이름이 되죠. 뭐 루벤, 갓, 므낫세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요셉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2명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족 이 족속만 2지파로서의 장자로서의 장자는 아닌데요. 그런데 마치 장자인 것처럼 갑절이나 되는 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다시 완성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빠져서 11지파인데 요셉 지파에 2지파가 생겨가지고 12지파가 채워지죠.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이제 레위 지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13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로 나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12등분, 12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각 지파가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 가나안을 12지파의 수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데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눈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나눕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은 곧 뭐죠?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이미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의 땅을 12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직접 쟁취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전쟁을 한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계에 따른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한글 성경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받을 땅,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상속받고 유산을 받다, 상속받다, 유산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상속받고 유산을 받는다.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하죠. 아무나 유산을 받고 아무나 상속을 받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땅이다, 이 땅은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받는다는 이 단어에 상속을 받다, 유산을 받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 땅을 상속받는 거고 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죠? 자, 물론 뭐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내가 뭐 상속을 받기도 하고 뭐 증여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 상속받고 유산을 받는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리죠. 당연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는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이 관계가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로 보면 이런 거 드러나 있지 않죠. 그냥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내가 땅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자녀든지 뭔가를 공급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은, 그래야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유는요, 생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거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게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들은 이때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무언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꼭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꼭 뭔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이 태어난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랄지라도 그들에게 생명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상황과 건강과 주변의 환경들, 이것 다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와 다른 문제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니만큼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잘 사는가를 볼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거였구나, 나는 안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으시구나, 자녀니까 그러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 되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요.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기업으로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단어 안에 무슨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상속자, 그리고 제비 뽑기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민수기 말씀이 연상될 수밖에 없게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읽으니까 그걸 모르죠.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여기 받다라고 해석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70인역에서 번역되어서 헬라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기업으로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일한 단어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기업으로 받다, 이 단어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여기서 파생된 단어, 조금 더 발전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속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시냇물, 골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받다라고 하는 단어에 말이죠. 쉽게 말하면 시냇물, 골짜기, 즉 물이 연상되시죠. 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요, 물이 나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매우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이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때 등장합니다. 물이. 그 물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 말씀은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은 물론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물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보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놋바다 아시죠? 성막에 있는,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손을 씻고 들어가죠.
이 손을 왜 씻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 상징이 거기에 있죠. 근데 물에다가 손 씻으면 죄가 씻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물에다 씻을까요?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물론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안식일에 빌립보에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찾은 곳이 어디냐면 문 밖에 있는 강가를 찾았습니다. 왜 강가를 찾아갔는가? 그냥 기도할 때 찾다가 어디 강의 경치가 좋았나 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버뷰, 강뷰, 한강뷰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가를 찾아간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강가 갔구나. 거기 그 강가를 어디를 갔는지보다 바울이 기도하러 나갔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가로 간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로 바울이 기도하러 나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성인 유대인들이 120명이 모여야 그 공동체에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작은 처소들입니다. 이 처소에 가면 되는데 바울이 회당을 가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이 왜 없었냐면 120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또 공예배, 개인적으로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면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이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를 부르려면 10명이 있어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랍비 문헌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라. 거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요. 랍비의 어떤 문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로 나간 겁니다. 이 강가, 은혜, 신의 물을 상징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땅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괜히 13절 말씀 한 절만 따로 떼어서 이게 앞뒤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주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자꾸 받아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재물 주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이가 누구신가요? 우리들에게 이 사랑스러운 자녀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이가 누구시냔 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드셨나? 동물들은 보면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다 하는데 우리는 물론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방금방 자랍니다만 키우는 동안에는 아주 골치가 아프죠.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것 때문에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의 아들이 되려면, 나의 딸이 되려면, 나의 자녀가 되려면 너는 연약한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해질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자꾸 쥐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야, 너 참 약하구나. 좋아. 너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앞으로 너가 약하니만큼 내가 더욱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나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 이만큼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족하게 하신 것이 이토록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가 강할 때,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자신이 강해지면 자아가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약해지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에서 누가 약하고 싶어 해요? 누가 날 때리면 나는 더 때리고 싶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면 너는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2배, 3배, 10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때리면 맞아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밟으면 밟혀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보다, 나를 때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보다 더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을 받았구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참 감사하네. 하나님 우리도 뭐 주세요. 이러고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히 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힘 없는 연약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가를, 감사가 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한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로 비할 데 없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것에 저희들의 생명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믿사오니 마땅히 또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받은 것들을 사용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믿고 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우리 어린아이처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우리 이 엄청난 자랑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는 마땅히 담대하게 그냥 하나 아빠 뭐 사탕 주세요.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럴 수 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뭐 광고 한번 띄워 주실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다음이요. 우리 오늘 이제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2부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이때 또 경기노회 진경 노회장이신 최진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또 그 목사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계시지 않지만 미리부터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이요. 주보 내면에 소개하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성도의 생활 안내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잔반 없애기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아시고 그런 드실 만큼만 이렇게 해서 가능한 대로 잔반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2부 예배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또 어려울 때 재정부를 담당해 주시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실 때마다 용기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재정부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비누를 아주 향기도 좋거든요. 좋은 비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및 금요 기도회 찬양단으로 활동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또 지금 찬양단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후진을 양성한다고 하죠. 키워내야 되는데 길러내야 되는데 또 젊은이들 혹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누군가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의는 하영식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함께 회회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자녀된 권세,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